어느 정육점을 운영하시는 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는요, 이 기쁜 소식을 열심히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아주 불릴 듯 일어나서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사람만 들어오면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자, 이분이 그런데 간절히 정말 빨리 예수님 믿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대상이 있었는데 옆집 식당 주인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은 열심히 이제 아침에 문을 열고 이 정육점 사장님이 그 칼 있잖아요. 칼. 정육점에서 고기 써는 칼. 그 칼을 열심히 갈고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갈다가 잘 갈렸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 전도 대상 옆집 식당 주인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 주인을 보자마자 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사장님 죽는 게 두렵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복음 전도 방법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전도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장님이 그걸 보는 순간 칼을 들고 이러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는 막 주랭랑을 쳐서 도망갔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 열정은 아주 그냥 충만한데 좀 방법에 있어서 조금 지혜가 필요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예화입니다. 자, 우리는 영혼을 향한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을 향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서 나아가는 모습, 이렇게 지혜를 장착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지요. 오늘 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또 사모하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주시는데요. 그 말씀의 지혜는 오늘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그런데 제목이 좀 미완성의 제목이지 않습니까?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뭐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미완성의 제목의 완성을 우리가 좀 해보겠는데요. 자,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고 이 제목을 완성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26절 말씀에 나와요. 26절 말씀에 중간 부분에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이라고 나오는데요. 자,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게 제목의 완성입니다. 근데 길어서 쓰지 않았는데요. 자, 우리가 제목을 완성시켰습니다.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자,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면서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여리고 성은 절대 건축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저주를 받는다고 이렇게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계속 말씀을 보니까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초를 쌓을 때부터 이 마다들을 잃게 된다. 그리고 뭐 좀 기초를 계속 그래도 쌓아서 문을 만들어요. 그러면 막내 아들까지 잃게 된다. 다 잃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아주 어마무시하게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절대 여리고 성은 쌓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쌓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한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리고 성은 내가 절대 세우지 않으리라. 여리고 성은 절대 세우지 않으리라. 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셨어요. 그런데 그 무너뜨린 여리고 성을 우리가 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 성을 쌓아서 망하게 된 사람이 실제로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 시대의 베델 사람이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에 말제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바로 그 말씀처럼 맏아들을 잃게 되고 또 막내 아들을 잃게 되는 그런 히엘이라는 사람이 역사 인물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말씀대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이 실제로 일어났다라는 이 말씀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실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바로 여리고성은 절대 다시 세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써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너뜨려 주셨는데 그걸 어떻게 다시 세우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 무너져 내렸다라는 말씀을 직역하면 무슨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나눴었습니까? 이 성벽이요 평평하게 깔려졌다. 평평하게 깔려졌다는 거예요. 성벽은 돌이잖아요. 돌. 그럼 돌로 지은 성 보신 적 있어요? 옛날 돌은요 요즘처럼 벽돌 작은 거 아니에요. 큰 돌입니다. 큰 돌을 쌓아서 성벽을 지어요. 그런데 그게 무너졌는데 평평하게 깔렸다라는 거예요. 이건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주 기계로 곱게 간 것처럼 깨뜨린 것처럼 그렇게 평평하게 깔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기초까지 무너졌다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전하게 무너뜨리셨는데 어찌 그 여리고성을 다시 쌓고 있느냐? 어찌 그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고 있느냐?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절대 다시 쌓지 않으리라. 절대 다시 세우지 않으리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심령에 깊이 새길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기억하는 의미로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절대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지 않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심령에 깊이 새기면서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무너뜨리신 것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다시는 세우면 안 되는 거 그게 뭐냐? 그게 뭐냐라는 건데요. 그 한 가지는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완전히 무너뜨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건 우리가 절대 다시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용서로 무너뜨리셨습니다. 완전히 무너뜨리셨다는 것은요 우리의 죄를요 용서하심으로 무너뜨리셔서 다 없애주셨다는 거예요.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는요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싹 없어지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서 싹 없애 주신 거예요. 바로 이 죄라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신 거예요. 완전하게 없어 주시는 바로 그러한 무너뜨리심 바로 그 죄가 그 한 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정말 애써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무너뜨려 주셨는데 그 죄를 다시 세우고 다시 쌓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무너뜨리는 정도가 어느 정도라고요? 기초까지 완전히 그 큰 바위를 완전히 모래처럼 그래 평평하게 깔리게 쌓으세요. 그렇게 무너지게 하시는 그 완전한 무너짐. 이 죄의 무너짐은요 싹 없애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를 통하여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죄를 도말하셔서 기억하지 않으신다. 바로 이렇게 완전하게 무너뜨려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다시 쌓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에 대해서 잘 말해주는 예화가 있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요. 그 소문을 들은 한 성도가 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 잘 들으신다 그러는데 저에 대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저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도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아주 큰 죄를 저질렀어요. 자, 그 죄가 뭘까요? 이렇게 물은 겁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신다고 하니 하나님께 한 주간 기도해 보아 주시고요. 그 죄가 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 목사님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그 소문을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 목사님은 기도하고 이 성도님은 이제 일주일 후에 왔습니다. 목사님 만났어요. 자, 하나님께서 제가 지은 옛날에 그 큰 죄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모르시겠다고 하시네요. 모르겠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봐서 성도님은 그때 그 죄를 회개하셨네요. 회개하시면 하나님은 이제 기억나지 않으시는, 그렇게 완전하게 없애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렇게 완전히 도말하시고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는 이 무너지게 하심, 죄를 무너지게 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행하신 은혜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우리는 열심히 다시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하나하나 주워가지고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세우면 절대 안 된다,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까지 강한 어조로 말씀하시는 것, 그 한 가지가 바로 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다시 세우지 않을 수 있도록 철저히 이 시간 결심하고 다짐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모진 십자가 고통을 참게 하시면서 예수님 그 고통을 참으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다 무너지게 해주셨어요. 그 희생, 그 십자가를 우리가 헛되게 하면 안 되죠. 무효화시키면 안 되는 거지요. 우리는 그래서 죄를 쌓는 일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어떤 경우에 죄를 다시 세우는 그러한 모습이 됩니까? 죄를 다시 세우고 쌓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그거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그 죄를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멀리 해야 돼요. 멀리.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서 여리고 성을 무너지게 하셨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곧 죄를 완전히 다 없애주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철저히 경계하라 말씀하셨는데, 가나안 땅에 있는 죄,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사람들과 그 죄를 가까이 하고 그 죄를 다시 행하고 다시 주워서 다시 여리고성을 쌓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징벌하시고, 자, 말씀에처럼 다시 세우지 말라고 했는데 왜 다시 세웠느냐, 이런 하나님의 큰 책망이 있게 되지요. 자, 26절 말씀해 보면 기초를 쌓고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또 주워서 쌓다 보면 이제 문을 만들고 이렇게 된다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 기초부터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절대 문을 만들어서는 안 되고,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건데요. 이 말씀은요,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러한 과정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는요, 먼저 우리의 주변에서 죄된 생각이, 죄된 마음이 맴돕니다. 우리 주변에서 그 죄된 마음, 죄된 생각이 맴돌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초를 쌓으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 맴도는 걸 자꾸 떨쳐버려야 되죠. 그런데 계속 쌓아요. 계속 맴돌게 냅둬요. 그러다가 문까지 만들어요. 그러면 그 죄가 내 안에, 내 머릿속에, 내 마음간에 딱 들어와 자리 잡습니다.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에 예수님과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자꾸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아요. 이 가룟 유다는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건데, 예수님은 자꾸 딴 쪽으로 가시는, 그래서 자꾸 부정적인 생각, 죄된 마음들이 자꾸 맴돌기 시작했는데, 떨쳐버려야 되는데, 다른 제자들은 이 가룟 유다와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 여러 명 있었거든요. 그런데 떨쳐버렸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떨쳐버리지 않고 문을 만들어서 그 문으로 그 생각이 들어와 자리 잡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생각 속에 자리 잡으니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어지고요. 큰 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죠. 우리는 죄를 가까이 하지 않는 모습으로 죄를 다시 쌓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되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또 무엇을 완전히 무너뜨리셨는가?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 다시 세우면 안 된다 말씀하셨는가? 자, 그 하나는요, 방해입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큰 방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방해를 제거해 주셨습니다. 여리고성뿐입니까? 이 여리고성 사건이 있기 전에 앞서서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심으로 방해를 제거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또 한 가지 은혜이지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또 한 가지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방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방해를요, 오늘도 열심히 무너뜨리고 계세요. 어떻게 무너뜨려요? 완전하게. 흔적도 없이 무너뜨리십니다.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방해를요, 무너뜨려 주셔서 우리가 매일매일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뭐 방해 잘 모르겠는데요.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방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위기에 빠지게 하는 방해 잘 모르겠는데요. 보이지 않는데요. 그건요,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방해를 제거해 주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열심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방해를 제거해 주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평탄한 길을 걷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또한 하나님의 큰 사랑이지요.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 요단강을 어떻게 갈라지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이지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은혜인데, 이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는 방해를 우리는 혹 열심히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방해를 무너뜨리는 게 어느 정도예요? 기초까지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자, 얘가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신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요.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셔서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7절에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얼마나 편했겠습니까? 자, 강이요, 그 바닥이요, 얼마나 질퍽질퍽합니까? 거의 몸이 다 빠져 들어갈 정도로. 그런데 거기를 무거운 수레로 끌고 가면요, 수레바퀴가 그 진흙 속에 빠져가지고요, 그 강을 언제 어느 세월에 건너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을 갈라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다. 이건요, 딱딱한 땅, 그래서 건너기에 편안한, 문제가 없는,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방해를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건데요, 우리는 이 방해를 우리가 다시 세우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자, 우리 한번 옆에 바라보시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무 긴가요? 자, 방해를 다시 세우지 맙시다. 이렇게 합시다. 시작. 방해를 다시 세우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그 방해를 우리는 다시 세우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까지 행하시면서 무너뜨리셨잖아요. 자, 그러면 방해를 다시 세운다는 건 어떤 모습일까요? 방해를 다시 세운다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가 방해를 다시 세우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요, 방해를 다시 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는 많은 이유들이 있지요. 근데 그런 이유들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방해를 다시 쌓지 않게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은요, 다 자기 마음 가운데 자기 앞에 방해를 다시 쌓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해 때문에 막 어려워 힘들어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패한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냥 가서 전쟁했더니 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면 패하지 않게 되었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방해를 다시 세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보게 되면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방해 속에서 막 힘들게 살아요. 힘들어. 이 방해 저 방해 많이 힘들어. 그렇게 사는데요.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하셨는데 다시 세우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많은 경우에 그 이유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시 세우는 대표적인 모습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러면 무엇을 세우느냐? 내 뜻, 내 생각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으로 세워야 되는데 내 뜻, 내 생각으로 세우니 자꾸 방해에 부딪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으로 세우면요. 하나님의 방해를 열심히 제거해 주시는데요. 그런데 내 뜻,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자꾸 방해를 내가 가지고 오는 거지요. 기초를 내 생각으로 세우니 우리는 방해를 불러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게 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 새벽 말씀 중에 모세가 분노했었던 일을 말씀을 나눴어요. 새벽에 성경 지명을 가지고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가데스라는 지명을 보면서 거기서 모세가 분노했었던 사건을 다뤘어요. 하나님께서 물을 내기 위해서 반석을 향해 지팡이를 들라라고 하셨는데 그 지팡이로 바위를 2번 내려쳤습니다. 이건 모세가 화가 나서 화풀이를 한 거예요. 백성들이 막 불평불만을 쏟아내고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그동안엔 잘 참았는데 화가 내가지고 화를 내면서 반석을 내리친 거예요. 그게 민수기 20장 11절에 나오는데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자, 물은 솟아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모세가 가린 꼴이 되었어요. 내려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거든요. 화풀이를 했거든요. 백성들이 다 봤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물을 주셨는데 이 결과 모세는 그동안 가려고 했었던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출애굽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거였어요. 광야 생활, 그 긴 광야 생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돼요. 얼마나 큰 안타까운 불행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징벌이었어요. 모세에게는요 저주였어요. 그런데 이 일이 모세의 분노가 그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데 섞여 있었기 때문이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새벽에 말씀을 나눌 때 주목했어요. 섞이면 안 된다. 내 분노, 내 감정이 섞이면 안 된다. 내 계획, 내 생각이 섞이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은 이루시겠으나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자로서 하나님의 책망이 있게 된다는. 우리는 내 자아가 섞이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 그래서 방해를 다시 쌓지 않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열심히 정말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혹 다시 세우고 있는 것, 다시 세우면 안 되는데 다시 세우고 있는 것, 또 한 가지는요 단절이라는 것입니다. 단절. 이건 관계의 단절을 이야기합니다. 관계가 끊어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단절을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셨습니다. 무엇으로 무너뜨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되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요 우리의 죄를 무너뜨리기 위함과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관계의 단절을 무너뜨리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어요. 죄로 인하여. 그런데 예수님께서
화목제물,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화목제물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단절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는 이렇게 서로 교제하고 이렇게 친밀함 가운데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이게 바로 무너뜨리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또한 우리가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향하여 행해 주셨어요.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은혜이지요. 그런데 이 우리의 관계 단절을 무너뜨리신 이 일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큰 희생을 치르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나 값진 것이지요. 우리는 이 무너진 단절을 다시 세우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 목숨까지 정말 최고의 자기 희생으로 우리에게 주신 건데 우리는 어찌 다시 세우고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절대 다시 세우지 말아야 할 것, 이 단절을 무너뜨리신, 그래서 이렇게 화목되게 하신 그 은혜, 우리가 이 단절을 절대 다시 세우지 않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단절을 다시 세운다는 건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됨을 깨뜨리는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됨을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됨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천이면 천,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마음, 한 비전, 이게 바로 하나됨이지요. 하나님은 이 하나됨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셔요. 그래서 이 단절을 깨뜨리신 건데요. 단절을 무너뜨리신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패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희 가운데 한 사람 아간이 범죄했다. 그러니 그 문제를 해결해라. 그리고 아이성과 싸워야 이길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겠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서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전쟁에 지고 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한 사람 아간의 죄로 인하여 너희에게 이렇게 패하는 일이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은 바로 한 사람의 아간의 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신 거예요.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전쟁에서 패하고요, 자그마치 36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어요. 이게 왜 자그마치냐 하면, 그전에는요, 여리고 성 같은 그런 큰 성과의 전쟁에서 한 사람도 안 죽었어요. 다치는 사람도 없었어요. 광야 생활 내내 다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36명이나 죽어요. 이건 정말 큰 손실이고요.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은요, 바로 한 사람의 범죄 때문이었어요. 하나 되지 못한 모습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됨은요, 하나님께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를 몸으로 비유하시죠. 한 몸이다라고 비유하시죠.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몸의 각 지체다라는 거예요. 자, 몸이요, 다 떨어져 있어요. 뭐 로봇도 아니고 다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게 몸의 기능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이건 죽은 거죠. 이 몸은 죽은 몸입니다. 살아있는 몸은 하나로 한 몸이어야 하는 거지요. 그리고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단절을 다시 세우지 않는 모습, 우리의 모습을 힘써 살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까지, 화목제물 대신까지 해서 그렇게 애써서 단절을 무너뜨리셨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너무 아무렇지 않게 단절을 자꾸 다시 세우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우리는 이제는 단절을 다시 세우지 않으리라. 하나됨 꼭 기억하고, 한 사람 중요하게 여기신 하나님 기억하고, 우리가 화목의 삶을 사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 내가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에, 감정 가운데에 내가 품고 있는 것이 이 하나됨을 깨뜨린다, 그러니까 단절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러면
당장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장에 멈춰야 되는 거예요. 이유 불문하고 당장에 멈춰야 되는 거예요. 다시 세우면 안 되기 때문인 것이죠. 자, 기초부터 우리는 철저히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단절의 기초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미움, 시기, 욕심, 그리고 섭섭함, 이러한 것들이 하나됨을 깨트리는 단절의 기초가 돼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올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당장에 물리치는 거예요. 기초가 쌓여지지 않도록. 아예 기초부터 우리는 철저히 물리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내버려두고 계속 그냥 쌓아요. 미운 마음, 시기, 욕심, 섭섭 이런 것들을 계속 쌓아요. 그러면 그렇게 쌓으면 이 단절을 다시 세우는 모습이 되는데요. 그렇게 쌓다가 또 말씀에 문까지 만든다라고 하잖아요. 자, 이 문은 뭡니까? 이 단절을 다시 세우는 문은 바로 우리의 혀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냥 내버려둬요. 기초를 계속 쌓아요. 미움, 질투, 시기, 욕심, 섭섭 이런 것들을 그냥 계속 쌓아요. 그러다가 아예 문까지 만들어서 문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입의 혀, 우리의 말인 거예요. 우리의 혀를 재갈 물리지 않는 모습, 이게 단절을 세우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철저히 경계하면서 다시 세우지 않는 것, 또 한 가지 단절,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힘써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그 다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러한 엄히 경고하시는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기면서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 절대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으로 결심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정말 애써서 우리를 위하여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행해 주셨는데,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게도 그 무너진 여리고성을 다시 주섬주섬 다시 쌓고 있는 모습, 하나님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살고 있음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오 주님, 이제는 다시 쌓지 않도록 힘써 살고자 하오니 주님이 힘 주시옵시고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완전히 도말하시고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완전하게 무너지심이 우리에게 큰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그 죄를 우리가 가까이 하면서, 멀리 해야 되는데 가까이 하면서 자꾸 다시 쌓고 있는 모습, 기초 주위에 맴돌 때에 이 죄된 생각, 죄된 마음 맴돌 때에 물리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고, 그러다가 결국 문까지 만들어서 문으로 들어오게 하는 일까지, 아예 자리 잡게 하는 일까지, 하나님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처음부터 철저히 열심히 물리치며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 죄를 다시 쌓지 않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방해를 계속 오늘도 내일도 물리치시면서 우리의 길을 평탄한 길 되게 해 주시는데, 하나님 이 무너지게 해 주신 이 방해를, 무너뜨려진 이 방해를 우리가 혹 다시 세우고 있지는 않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 뜻, 내 생각, 이것이 섞여서 또는 이것이 기초가 되어져서 방해를 자꾸 불러오는 모습들, 하나님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살피면서 하나님 기초부터 내 뜻,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자아를 깨뜨리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내 기초를 세우는 그런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방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쌓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특히 중요한 것, 단절, 관계의 단절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는데 십자가라는 것으로 그 큰 고통을 다 감당하시면서 화목제물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서로의 관계 가운데 회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이 관계의 단절을 무너뜨리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기억하며 단절을 다시 세우지 않는 그러한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기초와 같은
시기, 미움, 다툼, 질투, 또 욕심, 또 섭섭,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기초부터 나를 흔들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문이 되어지는 이 혀의 재갈 물림으로 우리가 관계의 단절을 다시 세우지 않는 모습, 화목 제물이 되어지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모습, 하나님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